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네.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네. 빛에 될 대상이 세상인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 안에 빛이 되기 원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무 밝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죠? 밖은 어두운데 안에만 밝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뭉쳐 있으면 어떤 맛이 나죠? 짠 게 아니라 써요. 뱉어버리고 싶어요. 거름도 모여 있으면은 썩고 냄새가 나요. 거름의 힘은 흩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자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교회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부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곤충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호박벌이죠. 호박벌의 모습을 보면 몸이 상당히 비대해요. 날개가 작아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이 대칭 구조를 보고선 결론 내린 건 호박벌은 절대로 날 수 없다예요. 근데 호박벌이 나릅니까, 못 나릅니까? 어떻게 날죠? 어떻게 잘 날라요? 그게 궁금한 거죠.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은 절대로 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호박벌이 날라요. 어떻게 나를까요? 이 과학자들 결국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날 수 없는데, 전 알기로는 아무리 빠르게 하더라도 근데 난단 말이죠. 결론,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예요. 만약에 호박벌이 기하학자라든지 수학자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호박벌은 태어날 때부터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무슨 생각만 해요?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도록 태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말씀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그 하나님께 말씀을 맡겼을 때에 예수를 잉태하였고,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교적인 도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 이 일이 호박벌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 믿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하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 계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작은 예수를 통하여 다시 살아 계시길 원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에요. 보는 삶.
보니까 여기 굉장히 좋은 차트가 있어요. 성소에 대한 주제. 오늘 원장님께서 지성소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성소와 관련된 주제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표현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참빛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빛된 삶을 사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하면 꼭 생각에 우리가 뭔가 결심해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되고 선교사로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포괄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소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 성소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습니까? 모든 것, 심지어 번제단, 그리고 촛대, 그리고 모든 이 안에 성소에 있는 천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웃었어요. 우리가 그 오랫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나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질적인 모형은, 이 성전 모형의 실제 원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서 살아가셨어요. 그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게 했나요? 내가 거할 성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죄인이 된 아들을, 감옥에 들어간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없죠.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감옥과 세상의 경계선이 면회 장소에서 예약을 해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이 성소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면회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장소에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시고 그 성소에서 거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시는데, 보니까 이 지성소의 안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성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만나러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수님께서 6시간을 걸어가셔서 수가라는 곳에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림신산에 가서 예배 드릴까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성전된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를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매일같이 경험되지 않는 분들은 안식일에 성령 하나님의 예배의 폭발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의 삶이 이루어진 분들이 모여서 드린 이 안식일 예배는 창조주를 향하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은혜가 넘쳐나는 영적 용암이 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동산의 안식일 예배가 은혜로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말씀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음식이 건강,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이 장소에 매 순간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서 치유가 이루어져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악마가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으로 오셔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줬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기 원하십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성전으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 몸도 성전이어야 돼요. 성전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예수를 상징한 것처럼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가 우리의 품성과 삶을 형성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는 성전 기구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적이고 상징적인 그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성소 기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성소 구조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이게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소에 촛대와 떡상과 분향당이 있었죠. 이 구조를 한꺼번에 보면 그렇죠. 참 너무나 멋진 구조예요. 이 정사각형 중앙 두 개가 붙어 있는 가운데에 바로 이 동편에는 번제단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그리고 서편 지성소 중앙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번제단은 구원의 알파요, 그리고 이 법궤는 구원의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알파로 이루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다시 창조해 주시는 오메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약속이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기별은 정말 재림교회에 주신 놀라운 기별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다가 이제 사고 났을 때, 처음 여기가 제가 왔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청년을 하나 데려왔던 거 기억나시죠, 원장님? 보니까 이 여청년이 여기서 한 10km 전부터 들어오는데 머리가 아파서 못 들어오는, 머리가 너무 아파. 그 애쓰다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여청년이 굉장히 심한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여청년을 이곳으로 데려오는데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막 머리가 터지도록 아프게 만들고 잠시 휴게소 들려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멈춰 서 있어요. 야, 가자 이랬더니 목사님 다리가 안 움직여요. 에? 무슨 소리야? 그냥 걸어.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다리가 땅에 붙었어요. 다리가 땅에 붙은 거예요. 못 움직여요. 여기로 오는데 그렇게 저희들 애를 먹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데려와서 우리 권장로님 댁에 머물면서 수면제, 정신과에서 준 수면제 약 우리가 다 달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같이 그 집에서 자면서 나중에 이 청년이 여기서 공부를 하나 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 성소를 가르치는데 성소 기별을 배우는데 이 여청년 안에 있는 귀신이 자지러지더라고요. 마귀조차도 이 성소 기별을 가장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 안식일 기별과 이런 기별을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한 7, 8일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종이를 펴놓고 종이에다가 제가 이제 사각형을 성소를 그리기 위해서 다 그렸는데 이 사각형이 딱 닿자마자 이 여청이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러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성경책을 피면 머리가 아프고 성경책을 덮으면 머리가 괜찮은 거예요. 정말 이 귀신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생각이 나서 이 종이에다가 X표를 칠하고 나니까 이 여청년이 멀쩡해지더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 여청년은 제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모르지만 그 사단은 이 기별 안에 사단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안 거예요.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기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별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 기별의 목적은 그 성소가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 이 성소 기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가는 새천사의 기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의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 이제 떡상과 언약궤와 그리고 이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뜰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진 칭의, 그리고 또 성소는 성화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영화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성소 봉사를 통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지성소의 기별을 통하여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이 기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봉사와 하늘 성소 봉사, 그리고 하늘 지성소 봉사로 이어지면서 첫째 천사 뜰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성소의 기별이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인치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이런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도표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지성소에 대한 기별을 전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구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저희들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처럼 빛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언급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소의 빛을 상징하는 기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촛대예요. 촛대. 이 촛대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를 곰곰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이 촛대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도록 만들기 원하시는 계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36절부터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촛대를 만들라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등잔 몇을 만들고요? 7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 앞을 비치게. 그런데 이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이 편으로 3가지, 그리고 다른 편으로 3가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7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촛대를 만들어서 성소 안을 비치는데 조건은 순금으로 만들어져요. 출애굽기 25장 39절에 말합니다.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뭐로 만들라고요? 정금 1달란트. 다른 걸 안 돼요. 정금으로. 이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의로운 행동, 이것이 아니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혈로 우리에게 그 의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성령의 음성 아래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어떠한 모습이라도 받아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기본이에요. 세상에 저희들보다 착한 일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모슬렘 신앙하는 분들, 얼마나 원칙적이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의롭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님들 보십시오. 정말 스님들 글을 읽어보면은 감동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겸비할 수 있을까?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그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 같은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감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사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살 수 있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방해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염려예요. 염려가 제일 큰 방해물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염려해요? 네, 염려해요. 염려를 하면 믿음이 식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다 해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와서 걱정하고.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그렇죠? 구하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항상 반비례해요. 염려하면 기도를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염려를 적게 해요. 종종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임마누엘 식구들은 뭐 먹고 살아? 항상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살거든요. 뭐 집에 가면 뭐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부는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단한 그리고 연단한 그 금을 믿음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함께 가는 수레바퀴예요. 함께 가는 수레바퀴.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네. 사단이 끊임없이 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금이 있다고 해서 촛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금으로 등대를 어떻게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등 밑판과 줄기와 잔 그리고 꽃받침을 연결해요. 연결. 여러분 금 한 달란트 35kg 정도 되는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촛대를 만들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조예요.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것.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촛대는 절대로 주조로 만들면 안 돼요. 반드시 단조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약에 두드려서 촛대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장장이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장로님? 불을 펴야겠죠. 그리고 그 금을 불에 놓다가 달궈야 돼요. 너무 달구면 뜨거워서 녹아버려요. 적절하게 녹을 때쯤 되면 꺼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겠죠? 식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넣어야 돼요. 대장장이는 불을 지펴서 그 온도를 금에 맞게 잘 조절해야 돼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돼요. 적절하게 온도를.
그리고 때를 알아야 돼요. 누를 때, 뺄 때를 알아야 돼요.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식은 이 금덩어리를 가지를 만들다가 두드리면 부러져요. 부러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공쟁이, 이 대장장이는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온도와 그리고 이 금의 특징을 알고. 하나님께서 금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촛대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단련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통제 안에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하냐면 우리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까지는요, 모든 선교지를 제 계획과 생각으로 통제가 가능했어요. 계획 짜고 뭐 하면 그 다음 예상한 대로 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당신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내가 이렇게 했다란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키스탄 사역을 하면서 제 통제를 모든 걸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투덜하다가 결국에는 손을 놓을 때쯤 되면 지나보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시려고 파키스탄에 보내신 거예요.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두드리고 또 부러지만 하면 다시 또 불에 넣고 뺐다가 온도를 얼마나 조절을 잘 하시는지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두세 번은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도 정말 힘들다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그전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제가 했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미안해 우리 선교지 사람들 보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축복 못 받는 것 같아. 더 단련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도 부딪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오늘 여러분이 부딪히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로서 그 뜨거운 열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뜨거운 열들을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성향을 잘 알아요. 너무 세컨 때리면 부러질 걸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 같이 살면서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만 다 똑같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맞지 않고 다른 분이 있을 때마다도 하나님이 내 이 부분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저분을 보내주셨구나. 또 이런 환경을 만드셨구나. 그러면 서로가 소중해 보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그래서 어떤 분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자꾸 소용돌이가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이분 때문에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블랙홀처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환경 속에 나 자신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이 태풍처럼 확대돼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가지를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편 가지에 살굿꽃 형상, 저편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살굿꽃 형상을 새겨놨을까요? 살굿꽃 하면 떠오르는 성경 어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뭐예요? 살굿꽃이에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할 때,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불 속에서 우리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신을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기별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죽음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마디마디 고난의 역경 속에 부활의 신앙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활에 대한 기별을 외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믿음의 놀라운 신앙 간증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런 날마다 죽는 경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잘 주무셨죠? 근데 우리 시은아,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시은아, 너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너 오늘 자면 끝이야. 잘래 안 잘래? 죽어도 못 자지, 그치? 오늘 자면 끝인데. 근데 어제 잠 잘 잤어? 왜 잠을 잘 자요? 내일 아침 일어날 거를 믿기 때문에 자는 거야. 그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못 자겠지. 똑같아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눈뜰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의 역경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촛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주발에 기름이 부어져서 기름이 타요. 종종 우리가 헌신하면 촛불 들고 하죠. 촛을 들고 여러분이 촛처럼 세상을 밝힙시다. 이건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촛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는 거예요. 기름이 다 타도 촛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1년 하고 난 후에 나 청년회장 못하겠어. 이젠 내가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해. 이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파요.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생명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스가랴가 비전을 보죠.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때에 그 촛대 좌우편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주발이 연결돼서 기름이 부어지는 걸 봤어요. 감람류가 부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임마누엘 동산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약속대로 세워진 거예요. 말씀의 영이, 성령이 이곳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왜 모이셨어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도 성령으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성령의 약속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준비된 그 촛대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우리 몸이 소진되고 우리 영혼이 소진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고 흠없는 촛대로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비춰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출발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의 대화가 있었어요. 저한테 질문합니다. 너 어디 가니? 제가 가는 곳은 저 파푸아 오지였어요. 오지 선교하러 갑니다. 근데 그 대답을 속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와메나라는 오지에 선교하러 가는데 근데 그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그래, 파푸아에 있는 와메나요. 와메나요. 근데 나중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나온 대답이 저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그제서 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 대답을 하고 난 후에 저 스스로 저를 보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섬이 14,000개예요. 언어가 450개인데 인도네시아를 섬기러 가? 제가 파키스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고 난 후에 이제 비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큰 이제 바닷가 앞에 이제 가서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찬미를 막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1시간을 넘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수평선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14,000개의 섬들이 제 마음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날 인도네시아 연합회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요. 문을 열고 딱 저를 보고 놀라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나 봤냐고. 저를 봤대. 어디서 봤냐고. 어젯밤 꿈에서 저를 봤다라는 거예요. 꿈에서 저를 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혹시 도와줄 일이 있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자 문제인데 비자 문제를 내가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의 비자 문제를 다 해결해 놓겠다고. 제가 오지에 들어가면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오지에 들어가 있어요. 비자 문제 생겨도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불법 체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비자 연장하러 나오는 것 자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선교지를 마치는 그날까지 이 청년이 제 비자 모든 비용과 절차를 다 마무리해 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비자를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파푸아에 들어가서 파푸아의 선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에 있는 선교부장님과 대화를 나눠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인이 선교하러 왔으면 돈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와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회의 선교부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를 모집하는 일도 큰 일이고 선교사를 모집하면 저희 훈련 장소로 보내려면 비행기를 태워 보내야 돼요. 오지니까 비행기로 들어와야 돼요. 비행기 값.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시키고 파송할 때도 비행기로 다 보내야 돼요. 그 비행기 값. 그리고 선교사 월급. 그리고 선교사 훈련 운영비. 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돈도 안 가지고 와서 선교사 운동을 한다 그러니 제가 저를 봐도 좀 웃기지 않아요? 한국인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 집을 방문했어요. 일요일 날 아침 7시에 방문하고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사모님이 와서 앉으라고 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앉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를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지도 않고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세요? 했더니 어젯밤에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또 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는 누가 꿈 얘기 가지고 무슨 이상한 해석을 하면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꿈을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꿈속에서 화인 여사를 만났대요. 처음 화인 여사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름을 적어내라 그랬는데 이름을 적어냈는데 자기 것만 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스티븐 디케, 당신 이름이 스티븐 디케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적어냈어요? 그리고 돌려줬는데 보니까 자기가 스티븐 디케로 적지 않고 MM으로 적은 거예요. 그 자기가 MM으로 왜 적었는지도 몰라요. 왜 MM으로 적혔을까? MM의 뜻이 무엇일까 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꿈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냥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MM이 뭐예요? 예, 미셔너리 무브먼트예요. 제가 MM이에요. MM. 천명선교사 1000 미셔너리 무브먼트로 거기에 간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했어요. 다니엘 꿈처럼. MM은 미셔너리 무브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당신 여기 왜 왔냐고. 나 MM 하러 왔다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고. MM을 도우면 된다고. 다 MM. 알았다고. 뭐가 필요하냐. 선교사들 모집하는 거. 자기가 다 다니면서 모으겠대요. 그리고 선교사 비행기시로 보내는 거. 훈련 장소로. 그거 자기가 다 하겠다. 그리고 선교사가 파송될 때 비행기로 타고 갈 텐데 비행기 티켓 끊을 비용이 없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나 더 뭐냐고. 줄 월급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월급도 다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천명선교사 훈련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인도네시아, 서인도네시아 훈련센터가 세워져서 지금 PMM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원장으로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우리가 촛대로 준비해 갈 수 있는지를 위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식구와 그리고 이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소의 촛대를 향하여 촛대를 놓고 성소 안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품성을 주의 촛대로 만들어 주셔서 끊임없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내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촛대의 모습을 갖추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들었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